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목요일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계를 아십니까? 연계를 하면 꼭 죽어서 가는 세계, 즉 사의 세계로 알고 있지만 살아서도 체험할 수 있고, 영적 현상을 통해 우리 주위 생활권에 나타나는 내용들, 즉 제사라든지 관원 상제 의식 행사 등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상이나 이념보다는 논리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계에 앞서가신 조상이나 선배 영혼들이 함께하고 역사 협조하고 있으며,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영계에 입문할 때 어떻게 살다 가야 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평화로운 남북 통일과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와 영계가 실존한다는 증거를 대면 공산주의나 김일성 주체사상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지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간과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크게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과 영계가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면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성명 한학자 총재께서 북한의 김일성과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던 것과,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1990년 4월 10일 문선명 총재 네 분이 당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레닌 동상을 철거하라고 하시며 소련의 엘리트 3,000명을 미국에 보내면 내가 교육을 시켜 되돌려 보내어 소련을 현대화시키는 지도자로 육성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때 고르바초프는 시행을 하였고, 워싱턴 타임즈와 미국 정부의 협조에 의해 소련에서 3,000명이 그룹별로 미국에 와서 우리 측에서 교육을 시켰을 때 빼놓지 않고 교육했던 내용이 바로 영계에 대한 실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그 이론 중 일부이겠습니다만, 이런 교육은 물론 교육을 받는 이들에게 미국 헐리우드 영화 영계와 영혼에 대한 증거 자료로 유명한 사랑과 영혼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련에서 온 대학생과 젊은 청년들은 많은 감동을 받고 소련으로 돌아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계를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알게 한다면 유물론 공산주의자나 인간중심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포기시키고 하나님주의로 남북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많은 참고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영계의 실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천륜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전진적 자아를 발견하고 전진적 주체성을 찾아서 이 땅 위의 평화세계를 정착하라는 책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켜보시고 수천 수만의 서인현철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그 누가 감히 천륜에 어긋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크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스크린에 칠판에 PPT로 강의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영계를 아십니까? 하는 질문에 원로들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영계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안다고 하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할 것 같고, 모른다고 하면 재산 왜 지내세요? 할 것입니다. 또는 내 스스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또는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살아왔는가 하고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영계를 확실히 알고서 출발한 때에서 이 유무형 실체 세계, 이 통일 원리를 통하여 나의 언행 심사는 물론 우리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확신과 결의를 다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계가 있다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애써 영계를 알아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이런 논리에 따라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계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피조만물 모두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와 자연계, 즉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 무형실체세계라 하면 형체는 없지만 실체는 있다는 뜻이고 우리의 영혼, 정신, 사랑, 마음 이런 뜻이겠죠. 무형실체세계라 하면 형체는 없지만 실체는 있다는 뜻이고 유형실체세계는 형체도 있고 실체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중구조인 몸, 마음, 남자와 여자, 등입니다. 그러면 왜 피조물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첫째는 수적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영원한 존재성, 즉 연소성을 갖게 하기 위해 주고받는 작용을 위한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대를 위해서, 즉 몸은 마음을 위하고 마음은 몸을 위하며 남자는 여자를 위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서로 위하여 존재하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위하여 존재하기 위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이중구조, 즉 육신뿐만 아니라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만물처럼 영인체가 없다면 영적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속에 내재하실 수가 있으며 또 인간을 위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기 위해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칠판에 이렇게 써 나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기쁘시기 위해 이중구조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하려면 하나님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도 역시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마음과 그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몸과 그 몸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만물이 이중구조로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에 두시고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는 말씀, 즉 인간을 기쁘게 누리기 위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몸의 꼴을 육신이라 합니다. 육신이 사는 세계를 유형실체 세계라 합니다. 유형실체 세계는 자연계라고도 합니다. 이 자연계는 유한이고 순간이고 시간과 공간을 유한, 순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의 꼴을 영인체라 합니다. 영인체가 사는 세계를, 즉 무형실체 세계는 무한이고 영원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무형실체 세계가 주체이고 유형실체 세계는 육적이며 대상이고 무형실체 세계는 영적이고 유형실체 세계는 육적이며 무형실체 세계는 종적이고 유형실체 세계는 횡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심은 무형실체 세계, 즉 영인체의 세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영인체, 즉 무형실체 세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란 뜻입니다. 영원히 사랑의 본체로 계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계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언행심사와 인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그 중심이 영계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실천, 궁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계를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은 막연히 영계의 실존만을 믿고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좋건 싫건 영원히 살아야 할 영계에서의 생을 위해 우리가 지상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알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영인체이고 영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바로 알고 실천 궁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천주라고 합니다. 우주가 아니고 천주입니다. 우주와 개념이 다른 단어입니다. 천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함께 가는 천주인이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한때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 존재들이 아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셨죠. 여기에서 이 천은 영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나 달이 떠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는 이 땅, 즉 자연계, 보이는 물질 세계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창조, 즉 천주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5절의 기록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였습니다. 햇빛에 가려진 그림자란 뜻이 아니고 저 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이란 뜻입니다. 그림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세계는 천상세계 즉 영계에 있습니다. 그 세계의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란 뜻입니다. 그림자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되어지고 있는 사건, 일들이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반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언행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는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스크린 도표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영인체와 육신이 있습니다. 자, 영인체와 육신이 있습니다.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가 서로 수작용을 하듯이 영인체와 육신도 서로 수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형실체 세계의 동질 동료로서 영인체를 창조하시고 유형실체 세계의 동질 동료로서 육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같은 육적 오관을 통하여 물질 세계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체휼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또한 물질 세계를 주관한다는 말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가치를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오관을 통해서 무형실체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계를 감지하고 영계를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인체와 육신은 나무와 열매로 비유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열매를 잘 맺으면 그 열매는 곳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영인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육신은 사명을 다하면 본래의 모습대로 물과 흙과 공기로 돌아가고 그 열매인 영인체는 무형 실체세계의 주인이시며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지상에서 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영계의 자리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네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즉 그 키에 그 천국문의 열쇠는 이 지상에서 하기에 달려있다.
이 지상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면 천국에서도 천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역할을 하는 육신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을 때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문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나하기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정성을 들여도 내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을 들여서 영계를 안다느니 영적으로 어떤 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자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돈 문제, 이성 문제 끝에 가서 좋지 않게 걸리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온유 겸손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로들께서 어떤 우리 주위에 영적 현상을 마치 큰 무기라도 가진 양 우리 원로들을 솔깃한 말로 유혹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이나 자기 갈 길은 자기의 본심이 제일 먼저 알고 스스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적 현실을 외면하거나 직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해일처럼 밀려오는 변화에 씻겨가지고 말 것입니다. 영계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가치관을 맞이하는 데 과감히 나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영계를 아주 멀게 느끼지 마시고 영계가 뭐 별거 있나 왔던 길 돌아가면 그것이 영계지 하는 솔직한 자세로 영계와 지상계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 즉 하나라는 뜻입니다. 나의 지상 생활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을 아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영계에서 협조하는 선영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시며 살아가시는 원로 지도자님들 가정 위에 하늘의 크신 축복의 은사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다음은 인간의 3단계 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모태내 생활 10개월을 보냈는데 아기는 태반을 중심한 수중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인간의 체가 형성되고 성장하여 완성되는 기간은 지상생활을 준비하는 10개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이제 되면은 지상에 탄생되는데 지상생활은 영인체, 즉 생심이 중심이 되어서 공기 속에서 한 100여 년 살면서 완성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영계 생활을 준비하는 참사랑 완성을 이룬 4대 심정권, 즉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완전히 체휼하여 참사를 완성하는 기간으로서 영계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살다 영원한 세계, 즉 영계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영계에 입문하는 때요, 세상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계에 가서 지상 생활에서 느끼고 체휼하고 생활했던 그대로 영계한 영원한 영계의 사랑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는 이 지상 생활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판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 가면 놀랍니다. 내가 왜 둘이지? 난 안 죽었는데?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영계에 입문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계에서는 영인체로 날아다니고 그리고 육신이 없으니까 아프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우린 영계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선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나 그 어떤 이유로든 하늘이 부여해 주신 생명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우리 조상들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적인 질서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적 현실을 외면하거나 직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해일처럼 밀려오는 변화에 씻겨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가치관을 맞이하는데 과감히 나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영계에 가는 건데, 마치 아기의 그 10개월 생활이 이 태반을 중심 삼고 다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 태반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여 년 동안 살다 이제 인격을 완성시키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어 영계에 가게 되면은 이 육신은 쓸모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태반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영계에서는 영인체의 영원한 영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 심무대한 이 희호를 보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막말하는 무리들, 사람인 여성을 짐승에 붙이는 암컷이라 하는 북한에서나 좋아할 그런 못된 정치꾼이나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의해 분열과 중상모략 고무술수를 일삼는 모래배 같은 그런 위정자들을 척결하시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치리해 나가는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11월 1일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